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5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믿음. 하나님은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인간은 죄를 인하여 영벌을 받게 되었으나 아들의 의를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로 영원 무궁하신 큰 은혜를 믿음으로 얻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는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어겼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때는 생명을 공급받지만 계약이 파기되면 생명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아담이 이 계약을 어겨 영원히 죽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에게 아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아담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케 하시려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한 대장정으로 마침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죄에 관여하심으로 선악을 경험하시게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아담도 그와 같이 됨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인하여 아담이 죽음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주인처럼 그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지금 꼭 하나가 빠졌네 지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정해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양육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 조건이 다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맞아야 되고 수분이 맞아야 되고 동식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수분이 없다, 물이 없다, 죽습니다. 또 온도가 너무 덥다, 죽습니다. 너무 추워도 죽습니다. 또
동물이 없어도 안 되고 식물이 없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인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개를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가 가족들로부터는 다 무시당하지만은 그 강아지만은 그 사람을 참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로부터 그 사랑받는 것을 느낍니다. 그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충성을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개에게 충성을 배워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게으른 사람에게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것을 배워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생물처럼 작은 그런 개미도 또 인간과 가장 친근한 그런 개, 곧 강아지도 인간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을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꼭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에도 신성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인식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만물들은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니까는 사무실에 앉았을 때는 모르다가 목련이 피고 있고 또 여러가지 벚꽃이 지금 피고 있고 하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서 그런 계절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물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곧 영적인 때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곧 영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때를 살고 있지만 육신의 때에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영혼의 때에 가서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방황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의 그 낙을 다 누리고 장수를 누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 나라서로는 문둥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개가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의가 없죠. 항상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일찍 죽었죠. 그리고 부자도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곧 음부에 무중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수명을 다했으니까.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무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육체는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있을 동안에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했다면은 그때 가서 낙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나 부자는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는 그때 가서 아무리 통고하고 후회해도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는 형제에게 그렇게 명절 되면 또 전화할 때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자녀들은 지금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껄껄 웃기만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죽었어요.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에게 전도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다시는 제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 가족 가운데 남은 이제 부인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또 내가 끊임없이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가 고집 부리고 안 믿는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누는 형제라 할지라도요, 내가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나의 구원을 간증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에게 들려줄 수는 있지만은 그의 마음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변화를 받아서 과연 그런가? 왜 동생이 저렇게 믿으라고 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 수십 년 걸쳐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으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껄껄 웃고 무시한다면은 과연 그때 자기 영혼의 때 가서도 웃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웃을 길이 없죠. 통곡하고 가슴 치며 그때 동생이 말할 때 믿을 걸 끝이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죠. 나오지 말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겠죠.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모이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목사 코너 여러분들이 꼭 오늘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 코너에 썼지만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나 충이나 세균들 이들은 숙주가 있습니다. 그 숙주 속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도 숙주인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요. 그리고 기생하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좋은 유산균만 만들지 왜 이런 또 좋은 충만 만드시지 이런 충을 만들든지 또 바이러스를 만들고 또 유해균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하느냐고 원망하겠지만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박테리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해작용이 필요하니까요. 큰 놈은 큰 벌레들이 분해하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분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또 세상이 이제 식물과 동물들이 죽었을 때는 그것들로 인해서 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니까는 왜 이런 걸 만드셨을까 하겠지만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충을 통해서 때로는 세균을 통해서 때로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하실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충들을 소멸시키셔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업무를 다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따르지 않고 격리로 나갈 때는 그 손으로 매로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손으로 또한 잘했을 때는 쓰다듬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내 자체가 자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이 자기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를 벌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칭찬을 벌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벌어서 스스로 그렇게 병을 자취합니다. 그러나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담대한 사람들은 참 그건 무지막지한 거죠. 모르면 차라리 수능을 하든지, 알면 담대하지 할 수 있지만 모르면 차라리 그 환경에 따라서 수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은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병을 고치신 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고침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고 두려워한다면 올 수가 없는 거죠. 능히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분의 치료받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차이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등이 세균이든 충이든 바이러스든 다 소멸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을 등이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참수할지라도 등이 회개한 자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겠구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인자는 보좌에 계실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면 마귀의 지배받는 것이고, 귀신의 지배받는 것이고, 환경의 지배받는 것이고, 물질의 지배받는 것이고, 권력자의 지배받는 것이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 거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만 우리가 의존하고, 그러려면은 내 의지를 그분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굴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복종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좋겠지만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도록 나의 의지를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환경에 이런 바이러스에 염려와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라도 그분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분은 내 목숨을 책임질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 용돈 줘,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이 옷 입고 싶어, 엄마 나 이 신 신고 싶어, 엄마 나 컴퓨터 필요해, 엄마 나 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권리입니다. 하물며 육체를 낳은 부모도 자녀가 부탁하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인들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게 뭐죠?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니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고
예수님 것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 누구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친구입니다. 온 인류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친구야, 내가 어렵다 좀 도와달라. 친구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친구로 먼저 삼으셨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들어드려야 되죠. 아니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친구가 있는데 목숨을 내어준 그 친구의 부탁을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상호간이다 이겁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친구를 사랑하면 그 친구도 나에게 목숨을 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친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싶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기 원한다면 나를 지배해 주십니다. 어떻게?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을 충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신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부탁이 뭡니까? 그분의 부탁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이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라.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을. 꼭 예수만 믿기 때문에 친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사랑합니다. 룸메들을 사랑하게 되고 선후배관 사랑하게 되고 또 교수님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또 가까이 잘 사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 너 이번 시험 잘 봐야겠지.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네가 어려운 과목이 뭐냐. 서로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혹시 안 믿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도 지금 잘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서로가 한번 나눠보자. 이번 시험에 우리 목표를 이렇게 걸자. 이렇게 하고 그 친구에게 내 기도 부탁하고 그 친구 내가 기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기도 팀보다도 기도 그런 친구를 만들어가면 좋겠죠. 그냥 밥 먹는 친구 말고 밥도 먹게 되겠지만은 진실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친구도 내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하실 때도 물론 여러 가지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명함 뒤편에는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 사는 것 가장 남을 위해 사는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또 간증을 그 명함에 내가 새길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예수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고 간략하게 기록해서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참으로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만나서 막 전도하고 거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명함 뒤에다가 새겨서는 그런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은 뭐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 못해도 친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줄게, 혹시 너 가정에나 아니면 네 자신의 공부에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친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 내놓지 않다면 누가 예수님을 찾겠어요? 아마 한국 사람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예수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 친구도 그래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네가 나의 기도까지도 해줄 수 있니? 그것은 내가 희생이거든요. 내가 봉사거든요.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 줄 때가 시간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렇게 내 친구에게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지배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거창하게 하는 것이 말씀에 지배받는 생활이 아니라 작은 것 한 가지 실천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 지배받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내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렵게 하는 원수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로 하여금 이런 중국 폐렴 바이러스를 혹이라도 옮길까 두렵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가라. 또 혹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공기 중이라도 혹시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면 내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소멸될지어다. 병아 소멸될지어다. 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가져와서 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쫓아내만 되는 것이고 병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도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히 되는 것이고요. 안전병이도 귀신 떠나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도 귀신 떠나면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귀신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서 없이 하는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스스로도 내게 안수하면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를 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속에 이런 어둠의 영들, 그런 바이러스와 세균들을 퍼뜨리는 영이 들어왔으면 내가 예수님한테 다 떠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